2월 23일 목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붙이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가운데 살아감을 믿습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저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고 명하신 일에 담대하게 나아갈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저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를 받아주시옵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을 들어 알고 그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명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도들의 행적의 이야기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셨고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였고 성령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세워주셨습니다. 그 이후 바울 사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 환상들, 지혜들이 있었고 이에 따라 교회들을 굳건하게 세우고 제자들을 세우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지만 계속하여 나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도 결박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성령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순종하여 바울 사도는 나아갔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을 성전으로 들였다라는 오해를 시작으로 선동당한 유대인들에게 끌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소동을 잠재우려고 천부장은 바울 사도를 체포하였고 바울 사도는 천부장에게 기회를 얻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방인의 사역에 대한 예수님의 일에 대한 것을 유대인들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바울 사도를 죽여야겠다고 격하게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천부장이 바울 사도를 다시 영내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때야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임을 잘 알고 난 후 산헤드린 공회를 부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앞에서 바리새인이고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다고 전했고 이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 사도를 그곳에서 건져냈고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 사도 곁에 서셔서 담대하라 하시고 로마에서도 주님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날이 샌 후 유대인들 중 바울 사도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이들이 있었는데 이 계략을 알고서 총독 벨리스에게로 바울 사도가 피하는 말씀입니다. 천부장의 편지도 있었고 길리기아 사람이라는 물음을 들은 총독이긴 했지만 바울 사도의 말을 들어주겠다고 또 헤롯 궁에 지키게 했던 그 도움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과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여정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간 종들에게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절의 말씀,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주님께서 밤중에 바울 사도 곁에 서셔서 로마에 가서도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날이 밝자 유대인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바울 사도의 생질이 들었습니다. 단식을 서약해 가면서까지 바울 사도를 죽이겠다라고 표현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서 보면 사울이 원수에게 복수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며 맹세를 시켰던 그 군인들이 맹세를 하였던 그러한 말씀으로서도 나오는데 이렇게 먹는 것을 포기하며 마시는 것을 포기하며 맹세한다는 건 반드시 이룰 계획이라는 것, 또 목숨을 걸고 이룰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동한 무리를 모아봤더니 그 숫자가 40명을 조금 넘기는 숫자였습니다. 그렇게 모인 유대인 집단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자신들의 결단이 이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결단하여서 바울 사도를 죽이려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찾아갔음은 유대인들이 공회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문제로 더욱 바울 사도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간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바울 사도가 이방인을 성전으로 들였다라고 하는 오해 때문에 성 밖으로 끌려나가 맞았던 소동으로부터 지금 이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모르고 천부장은 소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바울 사도를 체포했던 상황이고, 그 진상을 규명하도록 준 두 번의 기회 모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일을 증거하는 데에만, 또 부활을 증거하는 데에만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다시 소동에 대한 규명을 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런 꾀를 냅니다. 바울 사도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것처럼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해서 바울 사도를 데리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를 오는 길에 죽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는 작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바울 사도의 생질이 이 모든 것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바울 사도가 영내에 있으면서 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로마군이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음해하려는 작전을 펼치는데 이게 들통이 날 정도로 큰 소리로 들렸어야만 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바울 사도의 편, 그게 가족이라면 더 확실했을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의 생질이 자유롭게 바울 사도를 면회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잘 맞아떨어져서 바울 사도가 허무하게 암살당할 일이 없어지게 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교가 알려졌고 밤에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변론하였더니 또 형제들이 알고서 바울 사도가 죽을 뻔한 것을 알고서 가이사랴로 또 다소로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꾸 바울 사도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이끄시는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순교당할 만한 일들을 자처하더라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확실히 알게 하십니다. 다행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중에는 남들에게 죽임을 당할 만큼의 위험한 일, 또 극단적인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해가 있을 일들, 우리가 행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만한 일들에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 이유는 죽을 위기에서 바울 사도를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을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바울 사도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7절에서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바울 사도가 생질에게 유대인들의 계략을 듣고서 바울 사도 주변에 있던 백부장을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 사도의 생질을 천부장에게 데려다 주라고, 천부장에게 직접 전할 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부장도 어느 정도 권력이 있던 100명가량의 군대를 지휘하던 군대의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별 문제 없이 천부장에게까지 생질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바울 사도를 죄수라고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영내에서 보호하고 있고 또 면회도 자유롭게 허락하는 그러한 호의를 바울 사도에게 베풀고 있었습니다. 천부장은 백부장을 통해 일을 해결하지 않고 자신에게까지 보낸 바울 사도의 의도를 조심스럽게 여기고 바울 사도의 생질의 손을 잡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따로 대화를 나눕니다. 생질에게 들은 내용은 유대인들이 공모하여서 바울 사도를 친문하겠다라는 식으로 거짓말하고 데리고 가는 길에 죽일 것이라고, 반드시 죽이려고 하는 다짐하는 그 사람들이 40여 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준비를 마쳤고 이제 천부장의 허락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전해줍니다. 이에 천부장은 적극적이게 도우려고 합니다.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천부장은 바울 사도의 생질을 보내면서 자신에게 이야기했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며 밤중에 바울 사도를 가이사랴로 보낼 계획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 밤 제3시라고 표현하는 시간은 오늘날 저녁 9시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 서둘러서 밤중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동원하는 인원이 470명입니다. 이렇게까지 무사히 호위하게 해서 바울 사도를 안전하게
가이사랴로 호송하려고 합니다. 백부장 둘을 시켜서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준비합니다. 또 편지도 준비합니다. 물론 자신의 안위가 걸려 있으니 약간의 거짓말을 보탭니다. 처음부터 로마의 사람인 줄을 알아서 군대를 데리고 구원하고 공회까지 동원해서 무슨 일로 고발했는지를 알아냈더니 율법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일 이유도 없는 사람, 결박할 이유도 없는 사람이긴 했지만 누군가 계속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고발자들도 총독 앞에서 이야기하자 했다라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사도의 생질이 바울사도의 선택을 믿고서 천부장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 모든 이야기를 전했을 테지만 백부장은 죄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울사도에게 이렇게까지나 호의를 베풀고 있는 천부장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바울사도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밝혀 알려지지 않고 바울사도에게 먼저 실수를 해버린 후였기 때문에 천부장은 바울사도에게 더욱더 조심을 하며 이러한 호의를 베풀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부르기엔 모든 상황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의 인도에 가심에 또 놀랄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34절 3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천부장의 명령대로 470명의 보병들과 또 백부장들은 바울사도를 데리고서 가이사랴로 나아갑니다. 안디바드리에 이르는데 약 5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생각되는 장소입니다. 상당히 강행군을 하며 나아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유대인들에게서 어느 정도 떨어졌으니 이튿날부터는 기병으로 바울사도를 호송하게 하고 나머지는 철수하여 영내로 들어갑니다. 바울사도와 기병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 편지를 벨릭스 총독에게 주고서 바울사도를 앞에 세웁니다. 총독은 그 편지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유대인들과 율법의 문제 때문에 위협을 당한다고 하니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확인하고서 고발하는 이들이 오면 그때 이야기를 듣기로 하고 또 헤롯 궁에 두고서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헤롯 궁이라는 곳은 과거에 헤롯이 궁전으로 쓰려고 지은 곳인데 후에는 로마 총독의 관저로서 역할을 하며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 장소입니다. 요새의 역할도 하기도 하고 재판의 장소로 쓰이기도 하고 또 지하에 감옥이 마련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바울사도를 지하 감옥에 가뒀는지 방을 하나 주어서 머무르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헤롯의 궁에 그를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원어는 필라세사이라고 하는 원어로서 보호하고 지키라 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천부장이 보낸 편지의 내용에는 바울사도는 무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유대인들끼리 해결해야 할 내용이라 하고 있으니 바울사도를 굳이 죄수 취급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금 상태라 하더라도 가벼운 구금 상태였을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바울사도를 적대할 이유도 없지만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풀고 지킬 이유도 없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밤중에 바울사도 곁에 서셔서 주셨던 말씀에 담대하라고 하셨던 말씀이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렇게 바울사도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별다른 지키시겠다는 말씀 없이도 담대하라 하셨던 것은 주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으셨음을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던 바울사도에게는 주님께서 지키시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이 인생을 책임지시지 않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복음의 은혜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사셔서 모든 이들의 증거가 되신 증인이 되신 그 은혜로 모두가 살아가고 이제 그 은혜를 전해야 된다라는 그 믿음 하나로서 바울사도는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며 주님의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담대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살리시고 구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없어도 우리는 어련히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 바울사도를 이런저런 방법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지켜주시겠지라고 하는 확신과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에게 반드시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 더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오늘 하루 체험하고 또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들, 사람들 그 모든 것을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 중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죽을 위험을 벗어나 가이사랴로 가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날마다 또 번번이 사도를 지키시고 허락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에 저희는 주님의 이루심이 놀랍다고 찬양할 뿐입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도 담대하라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들과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일들을 이뤄가셨고 바울 사도가 죽을 위협에서 벗어난 것처럼 저희들도 오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심과 또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순종하여 나아간 주님의 성도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회복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지 못할 일들 속에 주님의 손길들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귀한 일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종들로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길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그 길에 우리가 담대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건강과 또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역자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튀르키예 지역과 시리아 지역을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